안녕하세요. 참정광석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은 체력이 강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나운 맹수나 길들인 가축이라도 인간보다 육체적인 체력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는 것은 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교회가 심하게 박해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도록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에서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시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내만 가지고는 시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인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잠언서에서 12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전도서를 그래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그러고 또한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소피아 여러분은 유명한 그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있죠. 이게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인 산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눈길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놔두고 가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여기다 두고 가면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함께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사람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라고 했습니다. 나는 먼저 갈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 사람은 혼자 먼저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혼자 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등에 업고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가다 보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기로 인해서 등에 업힌 사람도 점점 정신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이 그만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눈 위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둘이 함께 간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어려워도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도와주고 나누어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개인의 유익을 추구했다면 결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에서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련을 닥치면 우선 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거짓말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련을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끝까지 낮아지는 겸손의 지혜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이만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만큼 고개 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끝까지 겸손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잠시 동안 겸손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니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사울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처음에는 이런 낮은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겸손할 때 사울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바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바울을 더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택했지만 사울이 교만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겸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겸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침을 뱉어도 참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겸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 복종하는 지혜입니다. 복종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말 비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또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고집을 빨리 꺾을수록 좋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잔인한 부모입니다. 이런 태도는 악한 습관이 자녀들에게서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말씀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한 설교자가 순종의 의무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돌담을 뛰어넘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대로 순종할 겁니다. 뛰는 것은 나의 일이고 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의무는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주인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내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직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순종한 하인들로 인해서 불평과 부족함이 있었던 혼인잔치는
풍족함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인해서 손님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됐고 연회장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의 대가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옛 성품이 남아있어서 자주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도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길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십자가의 거친 고개를 넘으셨을 때 비로소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고 기도하는 목사였습니다. 야고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지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키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혜가 없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바라보게 되고 시련의 유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코로나로도 다 힘들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동네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 저 집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집에 와서 빨리 밥 먹어라.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놀고자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준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 먹고 숙제하고 일찍 자야지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예외였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실컷 마음대로 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갈수록 이 아이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내일을 염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단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 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욥이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얘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주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라. 어느 날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여공이 작업하는 도중에 실이 얽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 실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을 풀려고 하니까 더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공장장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공장장은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엉킨 실을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란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웅처럼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모디가 섬기는 교회도 다 타버렸습니다. 사택도 타버렸습니다. 화재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문기자가 모디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모디 선생님, 모든 것이 다 타버렸네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모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도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일이 얽히고 잘 풀리지 않고 위축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속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